신약성경 402페이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성경에서 어느 지점 이후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의 항상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의 열쇠, 그리스도의 열쇠로서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열쇠다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열쇠는 자연스럽게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영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반대인 영벌, 심판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므로 1장에서는 열쇠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계시록 1장 핸드아웃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영벌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것인데, 이 땅에서의 생사만 결정하는 열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영원한 죽음, 지옥을 결정하는 열쇠를 가지신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신 분은 어떤 분이셔야 될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말씀의 앞뒤에 나오는 표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균형 있게 잘 보여줍니다. 자,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오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앞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고요. 자, 뒤에는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엄청난 고난이 나쁜 존재에게 주어지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또 하나, 이런 엄청난 고난이 무능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비극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즉 죄가 없고 죄를 미워하시고 진실하셔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좋은 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즉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만일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열쇠를 가진 분이 진실하지 못하고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겠어요. 또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열쇠로 열어놓으셨는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 문이 닫힐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좌지우지되고 취소되고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니, 애초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열리고 닫힐 수 있는 문이라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좌지우지되고 바뀔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확고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열쇠, 곧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열쇠를 가졌는데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같은 내용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 교회를 위해 그 누구도 열고 닫을 수 없는 열쇠로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확실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교회가 받은 은사와 재능이 많지 않다, 크지 않다, 또는 그 결과로 교회의 규모가, 교세가 작았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 표현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를, 이런 모습을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충성이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이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면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충성스러웠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고 칭찬하시면서 이어지는 9절에서부터 이들을 향한 여러 가지 상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어느 때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비유 이야기로 말씀하신 건데, 자, 그 말씀과 이제 견주어 본다면 오늘 말씀은 아직 그 최종 평가가 오기 전,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기 전에 어느 시점에서의 중간 결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어떤 기간 동안의 어려움, 시험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이 충성스러운 신앙을 보여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결산하실 때와 비슷하게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인생 결산을 하고 그때 최종 평가를 받고 영원한 상이나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인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부분적인 결산을 하십니다. 즉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그 후에 평안의 시간과 함께 변화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변화는 내가 변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주변 사람이나 나의 환경이 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큰 시험 뒤에는 더 큰 은혜가 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바른 선택과 행동을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결정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하고 불편하게 되거나 또는 꽤 긴 시간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고 어렵고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내게 닥친 환난과 시험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충성된 자세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통과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반전의 은혜를 주시곤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참으로 감미롭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걸까요? 그들 자신과 그들을 무시하던 사람들 모두에게라고 보면 되겠죠.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종종 깨닫게 하시곤 합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치 주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하게 와닿을 때가 있죠.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봤지, 내가 널 사랑한다고, 이런 어떤 상황이 다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또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막 심령을 팍 때리면서 부딪혀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고양시킵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고 우리 믿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 어려움 속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반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죠?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시하면서 잘난 척하고 오만하게 굴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시와 박해를 받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존귀하게 되고 오만하게 공격하던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딱 요셉과 요셉의 형들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팼고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 요셉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셉은 팔려간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형들이 요셉을 두들겨 패고 팔아넘겼던 형들이 요셉 앞에 다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자, 다윗과 다윗의 형들도 비슷해요. 차기 왕을 선택하는 자리에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초대받지 못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부모들이나 형들이 다 그를 무시하고 작게 봤던 거죠. 그러나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고 높이셨습니다. 가족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윗 앞에 엎드리게 하셨죠. 자, 반전의 최고 절정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알려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반전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로 누가 언급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언하시고 예표로 보여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그 뒤에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의 아비, 원조인 사탄처럼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현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가능성 있는 추론, 상상을 해보자면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오만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며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문을 닫은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지위와 종교의 자유와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자신들이 누리던 여러 가지 혜택과 보호를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 못하게끔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들만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교도라고 공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반전을 일으키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인가가 밝히 알려질 것이다. 자, 이사야 60장 말씀과 함께 보면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핸드아웃에 이사야 6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9절과 비슷하죠? 자,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내 발 앞에 엎드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비슷합니까? 유대인들 일부가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여기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와 이제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 60장 예언에서 나오는 너가 누구냐는 거죠. 너. 예루살렘입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황폐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나라 또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반전이 뭐냐면 이 말씀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될 때는, 예언될 때는 이 너가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너는 진정으로 회복되는, 나는 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너는 누군가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누구죠? 교회예요. 이 너가 교회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원래 이 이사야 60장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와,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그 교회다 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배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누구에게 적용돼야 된다? 교회에게 적용돼야 돼요. 여전히 저기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세대주의로 가면 안 되고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 교회에게, 즉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버림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원리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선민의식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문을 다 닫아놓고 자기들만 선민의식이라고, 자기들만 잘났고 모든 이방인들은 개돼지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들도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우상 숭배할 때, 교만하다가 썩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하면 똑같은 결과를 맞게 돼요. 우리들만 잘났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문을 다 닫아놓고 우리끼리만 이 복을 누리려고 한다. 또는 개개인의 교회와 신자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하면서 하나님과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신실한 신자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전진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리 된 줄 안다면 어느 순간 그 교회에서, 어느 순간 그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형통할 때, 칭찬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충성된 자세로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통과한 교회가 받을 복이 또 하나 이어서 나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앞부분을 보십시오.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키겠다. 어때요? 자, 2주 전인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자, 이거와 거의 반대되는 상황이 뭐였냐면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왕 버릴 때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오늘 말씀은 네가 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 원리입니다. 다만 오해가 없도록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겸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즉, 뭐가 먼저일까?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 행위가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일까? 여러분, 이 문제로 가면 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은 또 그걸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면 그 뒤에 은혜 위에 은혜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지켜줄 건데 어떻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말세 온 땅에 임할 여러 환난과 시련들에서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건데, 그때 지켜주시는 것은 모든 환난과 시련을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자들은 그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고난과 박해를 겪을 것이라는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다 면제시켜 주겠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자,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계시록 1장 9절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 섬에 갇혀 있어 유배되어 있고, 이 편지를 받는 형제들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또한 10절은 또 하나의 의미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이 최후 심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면제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겠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재난들, 질병,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면제되지 않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지만, 죄 때문에 받는 최후의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에서는 완전하게 면제됩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시고 상을 약속하시면서 자, 11절에서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 키우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잡아라. 느슨하게, 대충, 막연하게,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가 아니라 유일한 그것을 굳게, 확실하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진리겠죠, 일단. 자,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 소극적으로는 이걸 자꾸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과 속임수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굳게 잡아야 되는 건 소극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굳게 잡고 있어야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신자답게 살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며 살려면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 성경 말씀과 천국과 지옥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맞는 말이지 정도로 느슨하고 막연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다,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차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내면의 상태, 즉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여 사느냐를 결정짓습니다. 느슨하게 막연하게 살아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헌신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느슨하게 막연하게 대충 잡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잡고 있어야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고 생생하고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맛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과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하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이며 애쓰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부분 역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전에 이름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뭐지?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딘가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전 건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제는 성전이 건물도 아닐 뿐더러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오늘 계속 건물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뭐 회당, 열쇠, 문, 이렇게 건물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앞에 나온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그거는 확정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는 이미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모든 참된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살펴봤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과 권면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자, 그 참된 신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충성스러웠다. 이랬잖아요. 그걸 계속 지키는 게 이기는 자거든요.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충성. 예수님께. 거수경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충성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명하신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 신자예요.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받은 칭찬을 가지고 참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했다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권면을 가지고 좀 전에 했던 거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대충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굳게 확실하게 믿고 붙잡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고 참된 신자입니다. 이 약속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오늘은 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대충 아무렇게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대충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2절 약속에서 하나만 더 보고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을 예배 앞부분에서 읽고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거와 같이 보면 좋은 말씀이 딱 나와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던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원이자 고백. 핸드아웃에 있죠?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예,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았던 시편 기자는 다른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런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참된 신자들이 볼 때 12절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복되고 사모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에게 주신 것을 대충 막연하게가 아니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칭찬 듣기를 사모합니다. 마지막 날 인생 결산할 때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중간 결산을 할 때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을 결산하신다 할 때에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을 막연하게 알고 대충 붙잡고 가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생각하고 굳게 붙잡고 감사하고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12절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 큰 사모하는 약속으로 남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충성된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